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의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쓰임받는 자리로 쑥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력은 12월 둘째 주 언제나 성서주의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구호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저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실수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성경과 기도다. 왜 그러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예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물며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있습니다. 제가 30분을 못 버텼습니다. 그 광야에서. 저녁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해충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현장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도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후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12일째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금식 기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줄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줄이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느라고 줄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가 기도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네가 이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떡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넣는 놈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흘 굶으면 담을 넘어도 된단 말입니까? 도둑질해도 된단 말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으로 삽니다. 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셨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으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예수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주님이 되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온 우주의 태생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고 가시죠.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는 꼭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뛰어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저는 기억하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정통의 신학자였던 칼 발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도 나름대로 독서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유익하고 재미를 주고 그러죠. 그러나 생명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데 이것을 뭐라 말하냐? 성경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생명과 축복이 10,00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금광에서는 금을 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은광에서는 은을 캐는 거예요. 탄광에서는 석탄을 캐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생명과 축복을 캐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만복이 들어있어요. 중국 송나라의 진종은 말합니다. 책 속에 1000가지의 곡식이 가득하고 황금 보석이 가득하고 절세미인이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천석궁도 되고 만석궁도 되고 부하가 가득한 집에 살고 세상의 절세 가인이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달려온다 그런 말이에요.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미국을 감동시킨 한 흑인 여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흑인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어머니가 노숙자예요. 13살 때 길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임신하게 돼서 14살 때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 이름이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노숙자니까 큰 노숙자예요. 14살에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얻어먹고 주워먹고 쓰레기통 뒤져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나는 엄마처럼 노숙자가 되지 않겠다. 집 없는 거지로 살지 않겠다. 나는 미국의 아주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집이 없어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 달에 책을 5권씩 옮겼다. 12학년까지 다니면서 12번 학교를 옮겼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모든 신문을 주워서 정독했습니다. 나중에 뉴욕 모든 신문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2009년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녀에게 4년 동안 특별 장학금을 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의 생애를 대세급해 냈는데 타이틀이 뭐냐? 드디어 하버드에서 삶의 둥지를 틀다 였습니다.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2013년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의 졸업식에서 교수들은 결정했습니다. 졸업 연설을 이 윌리엄스에게 하겠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최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것을 검색창에다 쳐보시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왜? 일반 책도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 말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국한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세상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방법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윌리엄스와 비슷한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2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다른 형들에게 짓눌려서 어떻게 보면 저 목동입니다. 요즘 가끔 저기 중동의 목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정말 그들의 삶은 빈곤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윌리엄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삶의 역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읽고 들으면서 뭐라 말하냐? 내 입에 속이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의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이 시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있는 것이죠. 그래 다윗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구구절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라디오를 보더라도 TV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딱 30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딱 30분. 그것도 길다고 조금 불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30분을 고수합니다. 그래야 작품 하나가 나오고 들어가고요. 30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님 말 들으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선생님이 사랑해줘요.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사랑 못 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신앙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피난 길에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좀 핍절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쇠약해졌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있었죠? 그죠? 없었다면 좀 재미없는 인생.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그 집 앞을 서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뭐 없어요? 에? 그렇잖아요. 괜히 그 집 앞에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러면은 또 만나도 문제고 안 만나도 문제고
우리가 이은상님의 시조에 보면 그 집 앞에 있습니다. 가곡으로 되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아이여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가곡을 그거 찬송가처럼 안 부른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집 앞을 사상하고 다음에 제 연회담을 듣고 싶은 사람은 따로 만나서 여러분 또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에서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도 교회에 있으면 눈이 번쩍 뜹니다. 저게는 어떤 교회일까? 누가 저렇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지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크든지 지든. 외국에 나가보면 어쩌다 교회 하나 발견하면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립니까? 칭합니까? 일본에 가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가다 교회 같은 건물이 있어요. 야 교회다! 그러면 가이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예식장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부터 싸가지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교회가 있는 것에 생명이 있어요. 저 북한에도 교회가 없어요. 상징적인 것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교회만 보면 사랑해서 교회가 우리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에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높아진 사람이 다윗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세 가지인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베드로를 모시고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베드로가 그에게 왔을 때 엎드려서 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고넬료는 지배계층의 백부장,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늙어서 아마 초라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엘리트가 베드로의 앞에 엎드려서 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오늘 보면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당황해가지고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얼마나 고넬료의 자세가 극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주니까 내가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고넬료가 그랬어요. 그의 지금 눈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공손하게 정성을 들여서 베드로를 맞이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었던 토레이 박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물은 다음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을 받을 사람이다. 성경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적이 돼야 돼. 내 기적이 돼야 돼. 이 세상 모든 책을 다 독파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성경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권위 있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이 태도를 보면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온 집안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고넬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친구들을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듣는 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건 말고 내 가족들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무엇을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어때요? 매주 헌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드리고 요절 나온 거 그 요절 있고 요절 외운 거 다 그랬어요. 지금 그것이 내 안에 내 어떻게 보면은 저 폐부 깊은 곳에 내 살절, 내 핏줄, 내 세포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내몰지 마시거나 세상 지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해야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할 때에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 생각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그 인생은 정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진정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농사에도 품작이 있고 흉작이 있습니다. 작품에도 걸작이 있고 졸작이 있습니다. 의사도 명의가 있고 돌팔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도 모범 운전자가 있고 난폭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유단자가 있고 초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 것이냐? 여러분,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걸작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의 풍요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서 가지러 갈 필요가 없어요. 네? 북극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이것을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기쁨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었다고 성경기 카드를 헌금함에다 넣어주면 제 책상에 올라옵니다. 어떤 데는 부교육자들에게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살아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책도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버트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스승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잡초가 커진 것도 갔어요. 그래 이 잡초가 우거진 걸 보면서 학생들이 묻습니다. 이 잡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 학생이 낫으로 베면 되죠. 한 학생이 말합니다. 농약을 치면 됩니다. 제초제를 쳐서 없애면 됩니다. 한 학생은 말합니다. 불태우면 되죠. 그래 그러면서 그 잡초밭을 산동을 했습니다. 낫으로 베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로 태웠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스승의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다시 잡초가 무수많이 난 거예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뿌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 우리가 제거한다고 했는데 뿌리가 살아있구나.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서 이 선생님은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보리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잡초를 뽑고 보리를 심으니 보리밭이 됩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잡초를 없애고 귀한 밭이 되게 하려면 곡식을 심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다.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없앤다 해도 뿌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죄성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지 유익한 삶이 된다. 어떤 처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노력하고 바꾸지 못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세 번째 지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꾸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바꾸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대로 판단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고넬료처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아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비겁하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막 뭘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기도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축복이 성도님들의 축복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성경을 펴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알지 못하고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생명을 살아가는 영으로 이끌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